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감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넘치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55번 시편 127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하십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5장 찬송 드립니다. 마음속 근심 있는 사주에서 다리요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아래라. 주 예수 앞 아래여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 주 예수 아뢰라 괴로움 두려움 있을 주 예수와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아뢰어라 우리 친구리 무엇이 근심하지 말 주 예수 아뢰라 죽음 앞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 아뢰라 주 예수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헌신 위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크기보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 하나에도 기뻐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떠나는 필리핀 선교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한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주차장 관통 소방도로 이 재검토 요청 탄원서를 공주시청에서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 공사를 하지 않기로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재검토하셔서 토지 보상된 곳만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마쳤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이게 결론은 뭐 여러분 짧게는 2주 만에 결정이 된 내용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10수년 동안 기도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초에 공사가 시작되는 관계로 여러분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결국 2주 만에 해결이 되었어요. 참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옆에 여러분 이 주차장에 이제 더 이상 도로가 안 나는 상황이니까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이게 바로 은혜의 땅이야, 기도 응답의 땅이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밟아보고 지나가 보죠. 저는 요즘에 일부러 그 소방도로 계획됐던 그 도로 위에다 차를 이렇게 주차를 세워놓고 또 신방을 갔다 오고 또 다시 세워놓고,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속 한 주 또 2주간 그렇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경험한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 또 불가능한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시청 공문을 받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표징으로 이 주차장을 밟을 때마다 또 지날 때마다 차를 주차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일도 이루어 주시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야베스 기도예요. 야베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이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전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비전은 비전이라는 말, 또 꿈, 아니면은 강렬한 열망, 불타는 소원, 뚜렷한 목표, 뉘앙스는 다 비슷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단어들을 한 단어로 묶으면 비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것을 보는데, 여러분 이 비전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요셉과 그 형제들을 보면은 다른 게 없었어요.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꿈이 없었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온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 주신 비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삶은 탁월한 지도자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출생할 때도 정말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그를 고통 속에서 출산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는데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수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 오늘 역대상 4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수고라는 의미가 담겨요. 고통이라는 생각. 야베스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평범하고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가 비범한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을 생각하면서 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 문제를 풀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소방도로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10수년 동안 사실은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의논하고 협의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이,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안수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우리 노한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일천일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꿈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어머니가 출생할 때에 고통 가운데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좋은 환경에서 낳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이름을 지었겠느냐는 거죠. 야베스라 이름 말씀했어요. 여러분,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더 잘 됩니다. 여러분, 고통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어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 소원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고통을 비전을 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을 품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큰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큰 꿈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지만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의 믿음이 커졌어요. 창세기 13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바라보기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동서남북 하나님이 주시는 땅,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비전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면 비전을 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떠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면 우리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아이디어도 많고, 아직도 개발될 것도 더 많이 있다. 이런 그런 비전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를 떠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땅을 향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거대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보세요. 4절도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확장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확장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일학교가 20명 이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학생이가 20명 이상, 30명, 40명 이상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청장년부 170명 이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 시민의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흥될 거예요. 주일학교도 부흥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될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신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비전을 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분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지역을 확장해 나갈 것을 말씀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어요.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면서 제자들이 온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복음의 지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공주시,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세종과 이유성과 이 천안과 아산과 청양과 그리고 부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확장, 이제 7월 19일부터는 필리핀까지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이런 비전을 품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지역을 점점 확장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 우리의 지금 현재 뭔가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런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현실에 안주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만족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지역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유한 사람 더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은 더 확장되어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더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진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서 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의 지났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잘됐다, 이제 편안히 눕고 자고 먹고 쉬자, 이런 마음으로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관통하는 이 소방도로가 멈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 주차장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주차장이지만 은혜의 땅이고 기도 응답의 땅이라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두루 다니면서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에게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감당할 때, 내게 책임감이 느껴질 때 내가 더 비전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도 눈 붙일 겨를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여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서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전도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자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이 생기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그런 큰 사명을 놓고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냐?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 목표는 뭐예요? 섬김을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비전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비전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셔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거룩한 산 내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온 천하에 대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가 너무 좁다고 전도하지,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 세상을 구하고 온 천하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강렬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이 소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우리 교회 주차장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큰 소원은 소방도를 막는 것이었어요. 이 소방도를 막는 것이, 그래서 십수년부터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소방도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바지까지 이르렀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문제를 2주 만에 해결해 주신 거죠. 십수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마음의 소원인데 2주 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으로 품으셔야 돼요.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2절 말씀해 보세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 여러분 그 소원, 여러분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나는 이 소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셔요. 대가를,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비전을 성취하는 이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소원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비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 달라고 하는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 4장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도 가능해질 거라고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는 맥사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서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일은 바로 이런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기를 바라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꼭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전과 이 놀라운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수단도 주시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야베스에서 하나님께 이루어야 돼.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주의 나를 줄을 날도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정말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의 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그런 말씀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 우리가 참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승리하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집안이 세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힘들다. 막 그 공무원 한 분 한 분을 상대할 때마다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막 어떤 데 전화기도 꺼놓고 문 잠궈놓고 안에서 혼자 숨어 있고 이런 일을 하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혼자 하실 일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다. 그래서 장로님과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를 사서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신명기 28장 7절에 말일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셔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지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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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먼저 우리 최기현 집사님의 배우자이신 큐닛 성도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새벽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주일 예배까지 함께 오셔서 이제 공주제일교회 가족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한국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에 잘 적응하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면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잠깐만 일어나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철수 성도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저들에게 야베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비전을 품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꿈을 꾸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영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거룩한 비전을 저들이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주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문을 열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성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주일원금과 주정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선경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열매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언급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단교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선교 후원 헌금을 기억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선교팀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현지에서 많은 영혼들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족으로 함께하게 된 우리 큐닛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언어와
환경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 최기원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두 사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오철수 성도님 함께 나와서 아버지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큰 기둥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사람 앞 영광을 얻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